어떤 병원에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자다가도 기가 막힌 말을 써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말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병원 로비에 이렇게 써놓은 말이 뭐냐 하면은,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가지고 와서 다쳐서 치료를 받는데 3일 동안 치료를 잘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뱀은 3일 만에, 개가 아무리 다쳐도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지만, 사람이 뱉은 말에 다친 사람은 지금도 입원 중에 있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말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실감나는 시대인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18장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는 겁니까?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총칼이나 어떤 질병으로, 코로나로 그렇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우리가 뱉은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말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메랑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메랑 쫙 던지면 부메랑은 쫙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부메랑이 날아갔다 돌아오나요? 돌아오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메랑은 던지면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이 말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의 법칙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다시 부메랑처럼 나갔다가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듣게 되거든요.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늘 느끼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에 꽂히는 자기가 입에서 뱉은 씨를 풀어서 자신의 집을 지어가듯이, 우리 인생의 집은 우리가 다 말한 그 말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집을 잘 지으려면 뭘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연초에, 연말에부터 시작해서 강추위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는 뭔가 따뜻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다가 붕어빵 집을 지나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해외에 있을 때에도 가끔 1년에 겨울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제가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호떡, 붕어빵, 이런 걸 제가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 입고 가서 붕어빵을 딱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면서 다 쳐다봐요. 저렇게 멋있는 신사가 붕어빵을 먹고 있구나, 호떡을 먹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참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먹는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붕어빵,
잉어빵, 요즘 최근에는 국화빵이 등장해가지고 국화빵도 먹는데, 요 동두천 시내 가면은 국화빵 파는 데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국화빵, 잉어빵을 1,000원에 뭐 2개, 1개씩 주는데 다 1,000원 잔돈을 주고 이러는데, 그 빵 파는 데 보니까 뭘 하나 써놨더라고. 보니까 자동 이체 해가지고 어디 은행 해가지고 번호를 적어놨다. 난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봐, 신용카드로 빵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요즘 그럴 정도로 바뀌었더라고.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아니면 붕어빵을 굽다가 국화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갑자기 붕어빵을 굽다가 국화빵으로 바꿔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붕어빵을 국화빵으로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됩니까? 빵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빵을 그대로 금방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잉어빵을 국화빵으로 바꾸려면 빵틀을 바꿔야 그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믿음, 꿈, 말의 틀에 의해서 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의 예전에 가지고 있던 꿈, 믿음, 생각, 이런 것들이 오늘 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굳어져 있는데 나를 바꾸려면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틀 자체를 바꿔야 되듯이, 마치 잉어빵을 국화빵으로 바꾸려면 국화빵 틀을 바꿔야 빵이 나오듯이, 내 자신의 모습,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려면 부정적인 틀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틀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 틀을 뭘로 바꾸냐 이거예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입을 통하여 뱉어지는, 말하는 그 말에 의해서 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삶에 대한 나의 말을, 틀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 틀은 바로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는 말을 통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향기로운 말은 향기로운 집을 짓습니다. 큰 말, 위대한 말은 위대한 집을 짓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연못가를 지날 때에 잘못해서 발로 돌멩이 하나를 차가지고 그 돌멩이가 연못에 떨어지면 파장을 일으킵니다. 돌멩이 하나가 물에 떨어지면 파장을 일으켜서 물결이 일어나고, 그 물결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의 파장이 연못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 던지면 역시 우리 주변에서 이런 파장이 일어납니다. 내가 던진 말에 의해서 그 말에 동조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내가 던진 말에 동조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래서 새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끼리 모이는데, 그게 바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던지면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 그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부정적인 말로 서로 남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역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면 비판적인 또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내 곁에 모이게 되고 비판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역시 비판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행복한 말을 던지면 그것도 역시 파장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행복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파장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행복한 파장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기계나 어떤 무슨 손재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물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말을 할 때의 현실로, 말씀하실 때 현실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보십시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신 겁니까? 말씀으로. 이르시되 10번 정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공창과 새와 짐승과 모든 걸 다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첫 태초부터 뭐가 있었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따라서 말로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사명과 의무와 책임과 모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2021년은 우리의 말대로. 여러분, 2021년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한 해를 결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오늘 다 알게 될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는 그 말대로 연말에 가서 그대로 결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생각과 믿음과 꿈을 주시고 그것이 말을 통하여 현실이 되도록 하는 말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 세상의 모든 잡소리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사람을 묻고 푸는 것은 어떤 줄이 아니라 우리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마태복음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뭘로 묻는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땅에서 메고 푸는 게 뭘로 메고 푸는 겁니까? 말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로,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되어지는 그 모든 말들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시작이 말로 시작되고 말로 끝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담에는 말이 뭐가 된다고 얘기하죠? 씨가 된다. 너무 잘 아는 속담이죠. 어떤 장로님 아버지가 60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셨다는데, 아버지가 60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60에 죽을 것이다,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60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60이 되면 꼭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을 바꾸세요. 나는 60에서 죽지 않고 더 삽니다. 아버지는 60에 갔어도 나는 70, 80 더 살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말을 바꿨더니
아버지가 60에 돌아가셔서 자기도 60에 죽을 것 같다고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을 바꿨더니 70이 넘었는데 지금도 살고 계셔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모친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60이면 꼭 죽는다. 계속 50대부터 60이 되면 나는 죽는다, 죽는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60이 되던 그 해에 모친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뭐 하는 대로 된 겁니까? 말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참 소중한 속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참 독일 속담은 또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해줘요. 물고기는 낚시 바늘로, 미끼로 물고기를 잡지만은 사람은 말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뭘로 낚습니까? 낚시로, 미끼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지만 사람은 미끼로 되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람을 잡는다. 얼마나 기가 막힌 속담입니까?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헬라 속담에는 더 기가 막힌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혀, 여러분 혓바닥 다쳐보신 적 있으세요? 혓바닥에 무슨 조그만 뭐 하나 종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뽀로지가 하나 생겨보세요.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혓바닥이 얼마나 간지럽고 신경 쓰이고 세상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요 혓바닥에 조그만 거 하나 생긴 것 때문에. 이 헬라 속담에는 우리의 혀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모든 세상을 건설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는 그런 기가 막힌 헬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잠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죽고 사는 것은, 시작,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살고 죽는 그 갈림길이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생명의 언어도 있고 죽음의 언어도 있는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바로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복음의 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던져지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는 과정 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군을 보냈을 때에 그 12명의 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군의 보고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거기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지요. 왜냐? 가나안 7부족이 사는 그곳에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힘든 곳입니다. 아무리 봐도 기골이 장대한 그런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무혈 입성하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정탐꾼의 보고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악평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악평, 원망의 말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민수기 14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원하시는지 우리 본문을 오늘 다시 한번 1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는 그대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면 원망하는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감사하는 말을 했다면 감사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악평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 좋은 것을 악하다고 평하는 게 바로 악평입니다. 악평하는 사람은 자기의 악한 생각대로 부정적인 말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을 보고 나쁘게 말하는 게 악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웃에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뭐 변이 돼가 영국에서 들어온 건 더 빨리 변종돼서 퍼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아무리 빨리 퍼져도 원망과 불평보다 빨리 퍼지지는 않습니다. 교회 내에 조그만 원망거리 하나 생기면 벌써 다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아직 또 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안 좋은 말은 조그만 모기 소리로만 해도 벌써 미국까지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빠른 거는, 바이러스는 마스크 끼고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 이런 부정적인 말은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있어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한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말,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한 그 사람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세상에 밥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두 여호수아와 갈렙, 바른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그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을 밥으로 여기고 그렇게 정복했던 그 결과는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뭐 잘못된 뉴스를 부정적인 팩트 체크를 해서 뭐 가짜다 옳은다 하면 이거는 진짜 뉴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골이 장대하고 가나안 7부족이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땅으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고 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둘의 교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 장애물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된다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교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은 절망적인 말이 많은 사람이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친 사람이 부드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걸 보셨냐고요?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요?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며 사는 이가 있던가요? 과격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사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수록, 시대가 악할수록 긍정적인 말을 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앞날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시작. 선한 사람은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똥개를 왜 똥개라고 그럽니까? 똥을 먹으니까 똥개라고 그러죠.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냄새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역사해서 그 말씀이 항상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2021년은 우리 신광두레가 세워놓은 그대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대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육의 기초를 쌓는 멋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독교의 전인적인 통전적인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자녀들을 새롭게 하는 교육의 기초를 넣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분명한 신앙 고백, 응답받는 기도,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 우리 신광들에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이제 이 뒤쪽에 풋살장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아이들, 청년들, 중고등부 가득 메워졌어. 이 비전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제 본당에 와서 여기도 좁다 그러면서 막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주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말을 풍성하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멋진 말을 오늘 우리는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막 올 것 같아요.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빚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1000억이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한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021년 우리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교육의 기초를 쌓고 교회다운 교회로 백성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멋진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늘 한 해 동안에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말을 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뱉는 한 그 모든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말대로 이 한 해 신광도력을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그렇게 소중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복된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없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언어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의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내 입술에 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비전을 말하고 이웃과 가족에게 칭찬과 격려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높임을 받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